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은 또 추석이었죠. 올해는 우리가 추석을 지난 다음에 추석 우리 감사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학교는 지난 주일에 또 추석 행사를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벌써 뭐 추석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또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Let's read it together. Let's raise our Bibles up.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피 추석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미국에 살고 있으면 이 추석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지난 그런 날인데요. 한국은 뭐 일주일간 민족 대이동이다 하면서 참 그 추석에 많은 그런 기쁨들을 나누었는데요. 참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날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전화 드렸는데 눈물이 납니다. 저희 형은 달라스에 있거든요. 저희는 형제 둘인데 다 미국에 있어서 추석 아침에 그저 스카이프로 해피 추석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듯이 해피 추석해 이러면서 아침에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가깝게 있지 못해서 서글픈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더 크게 사랑하지만 참 가까이 있지 못해서 서글픈데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시기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오곡백가가 넘실거리고 하늘은 청명하고 하늘은 바람은 서늘하며
정말 이렇게 많은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추석을 맞습니다. 이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영어로도 읽었지만 한이라는 뜻은 큰이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뜻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음력 8월 15일이 룰러 캘린더로 August 15일이 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 가운데에 있는 큰 날, 그래서 추석 한가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one Caesar 이렇게 하는데 그 Caesar 그 가위가 아닙니다. 절대 가위 doesn't mean Caesars.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이나 식구들을 찾아가 이날을 즐겁게 지내죠. 그래서 휴일도 한 3, 4일 이렇게 명절로 휴식을 연휴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참 미국으로 친다면 우리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오리진에 대해서 우리 호영 형제, 최호영 형제가 얘기했듯이 신라 시대부터 지켜져 왔던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날은 오곡백과를 주신 그 주심에 감사하고 특히 흩어졌던 가족들을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한국의 명절을 지키며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추석을 우리가 다가오면 참 마음이 풍성해지는 날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 울타리, 특별히 우리 한국 뭐 이런 울타리, 또 아니면 한 가족 이런 울타리, 또 교회라는 한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서 참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주위에 또한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죠. 소외받고 외로우신 분들, 그런 어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 더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고 예의를 갖추는 날이고, 또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날입니다. 그 추석이 기독적인 전통의 날은 아니지만 그 유교적인 전통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깊은 뜻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 특별히 또 돌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그 뜻에 있어서는 참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 역사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에 추석이라는 잔치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석 우리 감사 예배, 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감사, 그것도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쇼핑몰에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됐더라고요. 땡스기빙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됐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추석에 전 감사의 얼리 어답터가 되자, 이런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얼리 어답터, 땡스기빙 11월 달만 우리 감사하지 말고 우리 1년 내내 감사하는 달이지만 좀 우리 먼저 미리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민족을 살아가는 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미리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감사 절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1월 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얼리 어답터가 되어서 지금부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땡커라고 할까요? 탱크가 아니고요, 얼리 땡커,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땡크라는 말과 띵크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초기의 이민 시절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살던 그 모습과 지금 살던 모습, 지금이 더 풍요하고 평화롭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민 초기 오신 분들, 이민 처음 오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라든가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의 인생, 나라, 또 인류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를 좀 생각을 바꾸면 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불평한 사람은 불평할 것을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세 분 이상, more than 3 people, let's greet each other saying I love you and I thank you. 우리 한번 서로에게 3명 이상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사감미라는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사감미가 있어야 된다. 인간미뿐만 아니라 사감미가 있어야 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아말렉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그냥 아내와 자식, 또한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돌보도록 부탁했던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참 기뻤을 것입니다. 추석을 이렇게 보아보면서 가족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인 이드로, 모세의 가족, 그리고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추석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감사를 함께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무르익기를 바라요. 그냥 설익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무르익게 할 수 있을까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무르익는 감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인 이드로와 이제 가족이 온다는 소식을 모세가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참 얼마나 기쁘면 절을 하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반가운 사람에게 하는 이스라엘의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8절하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광경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드로와 모세가 함께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내가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죽는 일을 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짜증나서 이거 못 살겠어요.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해 주셨나, 이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드로 장인은 어땠어요? 참 모세, 내가 이 딸과 이 손자들 내가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광야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가 힘든 여정을 한 줄 아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모세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 기뻐하며 얼싸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얼싸안으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잘 되는 것, 서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 기뻐해 주고, 그 모임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잘 되는 일을 기뻐해 주고, 안 되는 일에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이 감사의 열매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하다 보면 그 모임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위기 킬러예요. 킬러. 그 사람 만나면 싸늘해집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만나다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죽겠네 그러는데요, 함께 죽고 싶어요. 막 불평, 원망, 인생의 어려움 이런 얘기만 하니까요, 그것이 위로함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와 반가움이 계속 줄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때부터 안녕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내 상처, 내 서러움, 내 어려움만 나누다가 감사와 기쁨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어려움만 나눠지는 그런 우리의 삶, 대화가 막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서로를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일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냥 그랬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9절에도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해 듣고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뻐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있는데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요,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원경과 현미경은 멀리 보기 위해 만들어지고 작은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보는 크기, 거리와 크기는 다르지만 그 원리는 가까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고 큰 것을 더 자세히 보는 것이 망원경과 현미경의 원칙입니다. 즉, 가까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움의 법칙. 여러분, 자동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동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에 가까이 가면 그 자동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닫힌 것을 열게 해주는 방법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상대방의 슬픔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가까이 갈 때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층층 간의 갈등, 2층과 1층의 갈등, 아파트의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요. 하루는 1층에 있는 아저씨가 2층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가서 2층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올라갔는데 문을 떡떡하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귀여운 5살, 3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 그 전까지는요, 그 위에서 막 소음이 울리는 거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 아이들을 딱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2층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들 잘 노는구나. 이 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놀까? 모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가 유태인들의 대학살에 대한 그러한 영화가 아닙니까? 하루는 독일 장교가 창문에 나와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총을 갖고 총을 빵 쏩니다. 총을 빵 쏘아서 어떻게 하면요, 그 유대인들 지나가는데 그 한 명 한 명 죽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런 가책감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장교가 유대인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에게는 사랑에 빠지면 나중에 그 하녀를 좋아합니다. 하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멀리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전쟁에서 일어나는 대학살,
아니면 테러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마음이 함께 됩니까? 가까이 갈 때입니다. 이드로가 때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인데, 자기의 자식인데 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의 어려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까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부담감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멀어졌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나는 추석과 같은 추석의 만남이 있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 한번 가까이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에 좀 가까이 한번 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번 가까이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서운함이나 상처 때문에 교회에 아니면 성도들과 멀어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한번 가까이 와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가까이 나올 때에 자동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와 보는 것입니다. 부부도 한번 가까이, 사람도 한번 가까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그때에 기쁨으로 맺어지는 감사의 과실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는 섬김의 배려가 무르익는 감사의 계절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추석과 같은 명절에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고난주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아세요? 고난주간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지나서 금요일이 되면 뭐 하죠? 서로 십자가에 못 박죠? 집에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음식 장만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안 믿는 이들은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며느리들이죠. 며느리의 몫입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일하는 막내 며느리. 그러니 음식을 만들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명절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만 나게 되고 함께 돕지 못한 동서들을 향해 비방과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일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드니, 이 한마디래요.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와서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 마음이 싹 녹아진답니다. 가족에 똑같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싸우느라고 힘든 아내에게 남편이 직장에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엄마가 학교에 다녀온 아들에게 너 오늘 시험 잘 봤니? A 맞았니?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How tired you are.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힘드세요? 참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11시도 아니고 10시에 예배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성가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배경음악까지 나오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내가 위로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위로가 아니라 함께 힘듦,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홀로 되신 분들 계십니다. 참 홀로 외로움을 이기시기가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혼자 되신 분들,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혼자 되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참 잘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어려움, 참 내가 열심히 키워서 했는데 참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니느라 힘들죠? 네.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How so tired you are. Peer pressures. Study. College. 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배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에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누가 제일 반가웠을까요? 장인어른이 제일 반가웠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내와 처자식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 감동적인 게 뭐예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드로를 먼저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공경하는 건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그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인생 속에 있었던 힘든 것을 내가 그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했건, 그분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던, 내가 마음이 들건 마음이 안 든 부분들 다 인간 사이에 있겠지만 저분이 걸어오신 인생의 걸음걸음의 무게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공경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봤을 때 자기가 만나고 싶고 자기가 끌어안고 싶었던 아내와 처자식이 있지만 그 아내와 처자식을 돌보시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장인어른의 무게, 그 슬픔, 그 아픔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주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추석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명절이죠.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참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다 이건 너무너무 무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통해서 생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가지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이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시면요, 여러분 추모 예배, 추석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묘도 하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드로 또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추석에 딱 갔는데 종교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마음 상해갖고 집에 와서 또 주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이드로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신자반, 성수자반을 지으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다른 점이라는 제목입니다. 흐르는 세월, 잡을 장사가 없다. 그 세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는다. 인간이 태어나 20대가 되기까지 나이 드는 것을 성장을 뜻하고, 그 이후에는 성숙을 거쳐 늙어가게 된다. 인간이 늙기 시작했다는 것은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노인과 어른의 갈림길이다.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가 아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은 어른이 아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 노인이 되면 건강할수록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결과적으로 노인은 외로운 외톨이가 된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기에 어른은 나이 들어 병석에 누워 있어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어른 주위에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중요한 사실은 노인은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서 절로 노인이 되지만,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또한 젊은 분들에게 이런 배려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생전에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어느 만석군 집에 신식 며느리가 들어갔다.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가 광을 열고 아무에게나 퍼주었다. 머슴이든 소장농이든 동네 사람이든 와서 아쉬운 소리만 하면 마구 퍼주는 것이었다. 신식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어머님은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모르시는구나. 내 시대가 되면 나는 저런 식으로 낭비하지 않을 거야.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의 시대가 도래했다. 며느리가 시대에 도래했대요. 경제권을 이어받은 며느리는 고등교육받은 사람답게 매일 가계부를 펼쳐놓고 꼼꼼하게 시어머니와는 달리 모든 것을 알뜰하게 절약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며느리가 경제권을 행사하면서부터 만석, 풍년이 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알뜰하게 경제를 꾸리면 소출이 더 커지려 생각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젊은 며느리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해픈 것 같았지만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온 동네의 어른이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품으로써 동네 사람들을 위한 넉넉한 그늘이 되어준 것이다. 그 넉넉한 그늘 밑에서 모든 사람이 신명나게 일했으니 만석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 며느리는 배운 사람답게 가계부는 철저하게 정리했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은 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참 추석에는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을과 추석을 맞아 기쁨의 과실을 맺고 또한 섬김의 배려가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먼저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이 와서 함께 먹고 제사 음식을 즐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느끼면서 한 가지의 참 훈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에게는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그는 어렸을 때 나일 강가에서 버림을 받아 어머니가 키운, 왕궁에서 어머니가 키웠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아버지가 되어줍니까? 이드로입니다. 그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기억을 그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드로가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드로가 그에게 예배의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예배의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모세에게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이드로와 같은 기쁨으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추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감사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세와 이드로 장인의 만남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생의 무게를 공경하며 참 어른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예배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처럼 아버지 이 가을에 추석을 맞아 우리에게 무르익는 신앙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